2006년도에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다 보셨나요? 네. 전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 몇 가지 나는 게 있는데 주인공이 이뻤다는 거. 그 다음에 메릴 스트립 하면 메릴 스트립의 연기가 너무 놀라웠었어요. 그 다음에 패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조금 이런 게 패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조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오셨죠? 네,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옷을 입고 오셨어요? 왜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옷을 입을 때에도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실 때 오늘 옷을 입고 오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그 옷을 골라오셨습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옷을 입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나의 몸매를 조금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의 얼굴 색깔과 잘 어울리는 옷을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컨셉에 따라서 옷을 입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운동할 때 입는 옷이 있을 것이고요. 데이트할 때 입는 옷. 그 다음에 예식이 있을 때 입는 옷. 그 다음에 마트 갈 때 입는 그런 복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트 갈 때 정장 입고 가지 않잖아요. 운동할 때 정장 입고 하지 않잖아요. 네, 하는 사람도 있긴 하고. 데이트하러 갈 때 슬리퍼 끌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장소에는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자는요, 모든 상황에 같은 옷을 입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잘 보이시나요? 네. 남자는 다 똑같은 거 보세요. 또 넘겨주세요. 네.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저도 그래요. 신발을 하나를 사면요, 그게 몇 개월 동안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옷을 입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옷을 입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발가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옷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내 몸을 가려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장을 입었을 때와 평상복을 입었을 때 느낌이 너무 다르대요. 그리고 덩치 크기도 되게 달라 보인대요. 정장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데 평상복을 입었을 때는 약간 좀 뚱뚱해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하여튼 그래요. EBS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그런 다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실험을 하는데 이 사람을 두 가지 복장을 입힌 다음에 쇼 윈도우에 넣어놓고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첫인상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청바지에다가 검은색과 빨간색이 들어있는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서 있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정장에 에메랄드 색깔의 그런 넥타이와 잘 정리된 머리로 쇼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바지와 남방의 복장이었겠죠. 들어가 있는데 여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적나라하더라고요. 공장에 다닐 것 같다, 기계를 고칠 것 같다, 이렇게 음식점을 할 것 같다. 그래서 0부터 10까지의 매력 지수를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로 주겠느냐라고 하니까 남자니까 2점 주겠어요. 아니면 0점, 아니면은 0점 밑으로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하겠냐고 물어보면은 도망가겠다고 했던 여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저기 나와 있는 배가 신경 쓰인다고 하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연봉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연봉도 되게 작게 부르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복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복장은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의사 같다, 변호사 같다, 되게 논리적이게 말을 잘할 것 같다,
유머가 있을 것 같고 자상할 것 같고 쾌활할 것 같고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매력 지수를 0부터 10까지를 줬는데 9.5, 10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평균 8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당사자는 실험 대상이었던 이 사람은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복장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 자, 이 프로그램은요, 사실 인간이 사람을 바라볼 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찝어주기 위해서 이 다큐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옷을 입는 게 내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다른 사람으로 하게끔 나를 좀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옷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요? 아니요, 그 다음 거요. 쭉 그 다음 거 사진이 있어요. 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되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도 넘겨주세요. 네, 똑같은 사람인데 잠언 8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기에서 사랑을 입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푹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입다라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어떤 표현인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그냥 러브예요. 사랑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채워지지,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입다. 사랑을 입은 사람. 이걸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 포근한 푹신한 이불의 촉감을 가진 옷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사랑을 입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냥 사랑하다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입다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되게 사랑스럽다,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득 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이들이 나를 봤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옷을 다르게 입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다르게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과연 나는 다르게 보이는 그런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다를 한번 또 계속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극이나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예수님 배역을 정하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 배역을 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배역을 맡고 싶은 그런 것도 사실 없는데 교회 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 전문 배우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국민 교회 오빠가 있잖아요. 형규라고 있는 것 같아. 딱 그 예수님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딱 맞을 것 같아. 아무한테나 못 시킵니다. 본인도 힘들어하고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드라마를 해야 돼서 예수님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평소에 이 사람과 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옛날 모습과 좀 다르게 이 선이 아름다워져요. 막 이렇게 선이 막 움직이고 걸을 때도 무리를 걷는 것처럼 사뿐사뿐 걷고 그죠? 이 예수님 코스프레만 해도 사실은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조금 차분하고 거룩한 느낌이 있어야겠어.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마냥 기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축약해서 얘기하면 가전고라 그래요. 이거 신대원 가면 다 배우거든요.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내가 예수님이면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고. 지금 옆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람, 얘가 어디 아픈지는 아는지, 또 드러나진 않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고통은 없는지, 갈등은 없는지 계속 그것만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감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는 일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색한 존재예요. 가끔 인터넷으로 옷을 잘못 주문하면요. 잘 맞지 않는 옷이 도착합니다. 이쁜데 안 맞아요. 껴요. 너무 커요. 색깔이 이상해요. 그랬을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잘 안 입게 돼요. 이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나한테 잘 맞지 않는 옷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입는 그런 옷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소에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3명의 사람이 모이면 새 사람인가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옷을 잘 입으면 새 사람이 되나요? 살을 빼고 외모를 좀 고치면 새 사람이 되나요?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은요, 이방인,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느낌이 좀 좋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 다른 나라 사람, 막 그런 버려진 사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부터 24절까지를 좀 바꿔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하는 생각,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한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처럼 방탕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 듣고 배웠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배웠고 우리는 진정한 의와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의 나는 벗고 새로운 나를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다는요, 아까 제가 그토록 찾던 그 입다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새 사람을 입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다, 옷을 벗다 할 때 거기에 쓰여지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 그렇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실 예수님밖에 상상할 수 없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바울은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25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왜 내가 참아야 돼? 왜 나만 하는 것 같지? 내가 왜 져줘야 해?
자, 이런 고민들을 하실 때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드러내기는 되게 애매해요. 쪼잔한 것 같고 괜히 그런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묵묵히 그런 답답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은요. 전체가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한 명이 한 명이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온 이야기고요. 지금 그 중간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25절부터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가슴 배가 존재를 하는데요.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성실히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지내다 보니까 좀 살다 보니까요. 아, 옷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장을 입으면요. 괜히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평상복 특히 뭐 운동화에다가 그죠 반바지 입고 모자 쓰고 이러면요. 되게 애취급받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도 되게 달라져요. 그죠? 정장을 입게 되면요. 걷는 폼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서 있는 폼도 달라지고요. 여성이 드레스 입었는데 되게 평소랑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 옷에 맞게끔 행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군대로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뭐 억압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목사님들도 비밀인데 목사님들도 예비군 가면 그냥 다 똑같으세요. 그냥 이렇게 말도 잘 안 듣고 짱 박히고 자고. 사실 복장이란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복장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분위기를 잠시 바꿔주는 거지 그 내면까지 바꿔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하겠죠. 그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 이건 잘 안 나오는데 네. 하여튼 잘 나오나요? 제가 나오네요.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하지만 가끔 얼굴이라는 반칙이 존재합니다. 자,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패션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얼굴일까요? 훈련된 거룩함일까요? 방대한 성서적 지식일까요? 방언의 은사일까요?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임원으로 봉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목사 안수일까요? 이 어느 것도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패션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다녀야 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입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곳, 내 뼛속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며 살아갈 때 사실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는 건가? 아, 내가 얘를 사랑해야 돼? 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나한테 또 화를 내네? 그럼 난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은 밖에 있으면은 그냥 화를 내버리면은 될 부분이지만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또 기도하면서 참아야 되는 건가? 또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가? 사실 그렇게 고민하는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었으면요, 그죠? 그냥 뭐 이렇게 화를 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그 모습이 세상에 비춰졌을 때 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올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실 때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계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계세요?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또 오늘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예배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꾸준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대학교 가면 다 편할 줄 알았는데 그죠?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평온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부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예배당에서 나가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시겠습니까? 평소처럼 똑같이 과제에 허덕이면서 스펙을 쌓아가는데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냥 세상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 사명을 부담감으로 느끼며 나의 사명으로 느끼며 그렇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무슨 옷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까 어떻게 나타낼까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계속 고민하시면서 예수님 코스프레가 아닌 거룩한 사람의 코스프레가 아닌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